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로사랑교회 고찬홍 목사님이에요. 지난 시간 목사님이 정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설명은 문둥병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중풍병은 혈관이 막혀서 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을 말해요. 백부장의 종은 문둥병이 아니라 몸이 마비가 되는 중풍병에 걸렸음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복음이란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친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볼게요.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아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나음을 받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들을 길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침대나 자리를 깔고 사람들은 병자들을 눕혀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 위로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따르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사도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하는 것을 바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같은 시간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이는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그들은 공의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들은 관리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간 관리들은 그제서야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그리고 간수들이 그 문 앞에서 문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무나 놀라 당황해하였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급히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어요.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제사장이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어.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셔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에 대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사도들을 당장 죽이려고 하였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을 죽이게 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며 그곳에 모인 제사장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을 매로 때린 후에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이 오히려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공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공회를 나온 사도들이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니겠죠? 사도들은 더 힘을 내어서 성전뜰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러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였어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사도들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우리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귀한 사도들처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